정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보통 고린도 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의를 지냈지만은 제 믿음으로는 날마다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것을, 희생한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내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31절에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과 이제 8절만 보겠습니다. 이 장을 공부하려면은 적어도 일주일은 밤낮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해야 이 말씀을 잘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저 완절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2023년 4월 16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부 제일장로교회, 뉴저지 장로교회,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억셉트한 자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말과 인격과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예수께로 받은 내 복음을 말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요 우리 구원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은 이건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이거는 팩트다 하는 겁니다.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AD 1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유대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 고대사 인류를 썼고 유대 전쟁사를 썼습니다. 로마의 그런 속국에 있으면서도 그는 얼마나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 그 당시에 이 요세푸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그는 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의 그런 진실 앞에서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아나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 분이시다. 그 모든 역사를 그냥 그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그 죄에서부터 자유케 됐다는 사실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몸소 체험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 볼 때마다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험한 잡상각을 많이 하게 되고 머리로만 인해서 모든 그런 악한 생각들 또 육의 생각들을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그 예수님 가신 머리에 씌우셨다는 사실이죠. 손과 발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못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신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육신의 정욕에, 아까 우리 기도도 했지만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요즘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장자국이 나타나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십자가 복음 여러분 두 가지만 여러분 제가 함축해서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나 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도저히 씻을 수 없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데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두 번째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저 사망과 그 죄와 모든 그 죄악의 무리 사탄의 세력이 앞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 존재인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자기를 대해서는 자기를 얼마나 가소평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10명이나 됩니까? 10명도 한 명 보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신데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머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어떤 우리 고통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사셨습니다. 사신 이유를 제가 두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쭉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 그 총독에게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저 속이는 자, 십자가 죽은 자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저 속이는 자가 평소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속임수를 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 지금 현재 돌문에 좀 닫혀져 있는데, 돌문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좀 봉해 주십시오. 살아날까 두렵고, 또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갈까 싶고, 또 살아났다라고 헛소문 내면 더 밀란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그래, 내 너네 병사를 줄 테니까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 무덤문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 돌문에다가 임봉을 한 다음에 인장을 찍은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인장을 찍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손상됐다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 만에 그 여인들이 갔더니 무덤문이 활짝 열리고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자 또 이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그 지키던 군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제자들이 이 시신을 좀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그 소문을 내라. 그리고는 돈을 줬어요. 청탁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이야기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27장에 쭉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메시지를 두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우리 구원주시다. 구세주시다. 라고 전하거든요. 담대히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다니면서 전할 때 대제사장들이 만약에 시신을 가지고 있다면 봐라, 여기 예수 시신이 있다.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제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또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고 가짜였다면 그 전하는 것이 거짓말인 거죠. 가짜인 거죠. 사기꾼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신이 없어요. 내놓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신 거예요. 저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두 군데 다 가보면은 He is risen, 부활하셨다. He is risen, 부활하셨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세요. 모하멧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디에 있는 메디아에 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다 있어요. 무덤을 얼마나 부상한지 시킨지 모릅니다. 부산 석가도 마찬가지고 인도에 그 8개 사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다 8개마다 다 그 사리가 나왔거든요. 그것만 다 사원을 다 세워놨어요. 무덤이 다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도 묻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묻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이제까지 헛것입니다. 이 세상 불쌍한 자면 그렇게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경기장인 콜로세움을 가보셨나요? 거기 전에는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네로가 자칭 시인으로서 로마를 불태워놓고 자기가 다 불질러놓고 그 불타는 로마 시를 보면서 시를 내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 백성들이 시민들이 원망이 대단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불질렀다. 그걸 누명을 씌워놓고 콜로세움 크리스찬들 다 잡아놓지 않습니까? 사자의 밥을 되게 했어요. 그때 어린 딸이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막 그러니까 엄마가 품에 안으면서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있으면 날이 밝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혼란한 이 세대를 꼭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식도 갖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자꾸 블레임하고 자꾸 그 죄의식을 갖게 만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것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을까 하는 걱정이지 않습니까? 불안이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1차, 3차, 제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은 없습니다. 단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은 없어요.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서 남줍니까? 믿어봐요.
두 사람이 꼭 안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나에게 주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죄가 그냥 관영하고 악이 아주 그냥 기승을 부리고 점점 이 세상이 뭐 오염되다뿐 아니라 타락해가는 완전 좀 제 구렁텅 속으로 지옥의 구렁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래야 알 수 없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일까 싶습니다만, 예. 물론 여기 뉴저지는 천국 땅이라서 잘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목회자는 이제 목회는 안 합니다만 하는 선교사로서의 그런 그 감각을 갖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이렇게 어려움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고통을 당하고 가장 문제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도 아직 안 됐는데 지금 폐암으로 지금 고치고 있는 상황도 있고, 당뇨로 인해서 한쪽 눈이 멀어졌는데 또 이 단쪽 눈이 또 시불줄이 터져서 또 레이저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 이 지금 코비드가 우리 그쳤다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뭐 콜레라라든지 뭐 장티푸스라든지 좀 지역적이었습니다. 국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또 뿐만 아니라 지진도, 이 기상재해로 인해서 지진도 역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 투르키에 여러분 아시죠? 뿐만 아니라 전쟁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또 싸우고 있고, 그것이 또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 또 죽은 동에는 지금 아주 큰 정말 휘발유 끼얹는 것처럼 그런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많은 또 이 지질학자들이 할 때 2025년도에는 백두산이 또 화산이 폭발할 거예요. 지금 현재 휴산인데 그런 그 염려도 좀 내놓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지금 많이 복잡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옛날 미국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내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는 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 가난하셨고 줄이셨고 배고프셨어요. 고통의 연속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더듬으면서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나 라고 찾을 정도로 그렇게 시장하셨다는 사실이죠. 또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우셨고, 저 70년도 AD 70년도 되면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또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매 맞아서 살이 찢기시고, 아유, 내 살만 아니면 돼. 예. 찢기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님시네.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 하나도 편할 날이 없으신 거예요. 고통이 연속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그대로 놔두시고 살리셨던 거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세상 모든 만물들이, 모든 이름 사람들이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존경하는,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사실이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 인생 역시, 이민의 삶 역시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산 넘은 산이고 이민의 삶이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앞에 눈물의 개고 사망의 곡자에가 놓여있다는 사실이죠. 아까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오면서도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산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장차 다가올 영광은 분명히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말씀 보면 이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성도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나를 정말 얽어매고 나를 가로막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내가 살아난다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사울의 신앙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이틀이나 3일밖에 안 돼요. 아니, 첫째 날이나 이틀밖에 안 돼요. 3일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모든 고통이 첫째 날, 둘째 날은 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3일째 되는 날은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럽니다. 목사님,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당장 힘들고 견디기 힘든데 어떡합니까? 그게 얘기합니다. 사실이죠. 알긴 알죠. 다 압니다. 하도 들어서 압니다. 2, 3일만 참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지 알아요. 바울도 역시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에게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힘에 겹도록 정말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 모든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위협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매 맞아서 내가 죽을 고비를 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건강, 내 재물,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견뎠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정말 눈물의 기도가 한 방울 한 방울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꼭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낙심과 두려움,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얻었사오니 지금 고난당하고 어렵더라도 일어나고 살아나는 사울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7